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다들 저희 어려운 시기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오늘 그 찬양했던 그 재지 맡은 우리 구주, 이 찬양을 새벽에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게끔 하시는데, 가사 내용을 좀 잘 음미하면 아주 또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읽으실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 제가 먼저 봉독할게요.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4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습니다.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 같이 마땅하니라. 이 종교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람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근거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읽으신 그 대제사장마다라고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좀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속죄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 속죄 제사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드리고 또 자신을 위해서 드리라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옛날에 이제 그 구약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회막안에 들어가기 전에 에봇을 차려입고 나갔는데, 그 에봇에 대한 설명이 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 3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잠시 좀 읽어드릴게요. 너는 에봇 안에 받쳐 있는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그 겉 가운데에서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성류줄 사이에 금방울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들어가며 금방울 하나, 성류 하나, 또 금방울 하나, 성류 하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야외로 성기로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에 나올 때 그 방울 소리가 들릴 것이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또 너는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야훼께 성결이라 하고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그 제사장 의복을 제가 잠깐 이렇게 잘 설명되는 구절을 제가 읽어드린 것은, 에봇에는 그 금방울 달 수 있는 어떤 그 구멍들이 있었는데 그 금방울을 달고 이제 사실 이제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야훼께 성결이라는 이제 그 흉패를 지니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금방울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금방울에서 소리가 나지 않으면 지성소 안에서 그 제사장이 죽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이제 줄을 매달아서 이제 제사장이 들어가는데 금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당겨보면 제사장이 죽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굉장히 이제 사실 그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성결,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가운데 자기 자신을 속죄하지 못하고 들어갔을 경우에는 백성을 위한 속죄도 하지만 자기 자신을 깨끗이 못하면 이와 같이 목숨을 달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아주 무거운 책임감과 직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론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서 6장 23절 27절에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행하여 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 구약의 제사장들은 아론 후손인데, 오늘날 이제 구약 당시에 이제 임했던 그 성령은, 그러니까 한 나라의 임금이나 또는 선지자나 제사장들에게만 임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 만민에게 성령을 주시는 약속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두 가지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투빅 미션이다라고 해서 첫 번째는 우리의 죄 문제, 두 번째가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구약의 그 제사장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것처럼, 그러나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서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그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예수님의 피의 공력을 힘입어
회개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에게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이 임할 때 누가복음 14장 18절 19절에는 성령이 내게 임하였음에 주의 은혜를 전파하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는 그런 우리를 오직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라는 거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들로서 이 땅 가운데서 택하신 족속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만인 제사장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흘려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은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태초에 성령이 운행하시더라.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또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결국 우리 하나님은 태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님의 한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됨으로써 그 동등한 이치를 지니면서 각자의 역할과 인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오셨는데 고린도서 13장 13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들을 이렇게 제가 구절을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한 하나님이신데 유격이 있고 역할이 좀 다르시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좀 드려요. 우리 창조자 하나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을 하십니다. 생사화복의 모든 조건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것이 사실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사야서 45장 7절에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나니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야에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노라. 그런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모든 국구의 열쇠를 맡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7절에는 빌라델피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노라. 거룩하시고 진실하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다윗의 열쇠 하나님의 모든 재물 모든 그 하나님의 그 풍요로운 것들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열쇠를 예수님께 맡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님은 존귀한 이름이시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존귀한 이름이시더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7절, 8절의 말씀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을 다스렸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가장 낮은 자리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릴 권한도 있고 얻을 권한도 있으셨어요. 그러나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는 예수님의 그 낮은 자리에 서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낮은 자리에 서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령께서 성령으로 아닌 것을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높은 자리가 아닌 낮은 자리에 서서 복음을 전하게끔 하시는 이유를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자문서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는 주변의 그 믿음의 소자들을 기이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칭찬하냐 스스로 자기를 옳다고 여겨서 칭찬하는 자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칭찬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11장 11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마주할 때 저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라고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맞이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아무리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어떤 작은 자들에 대한 어떤 기준 자체가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면 그 사람들을 달아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이사야서 55장 8절의 9절의 말씀, 야의 말씀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는 내 주변의 이웃들을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장 3절의 말씀에는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금옥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실족한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하고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어서 이 세상에 화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소자들이라고 식물을 먹는 작은 믿음을 가진 자들 또한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로 인해서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라는 거예요. 우리 참 교회 내에서 많이 이탈되는 분들이 많아요. 처음에 이렇게 믿음의 이제 분량이 다 다른데 처음에는 다 예수님 믿고 하나 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달아보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자신의 믿음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오히려 그거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상가 이 소자 중에서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느니 너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뵙느니라. 그들의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작은 분량의 소자들에게도 돕는 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자들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 일주일간의 삶, 한 2주간의 삶 동안 계속 묵상되는 말씀이라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세례 요한의 마음으로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세해지리라 마음으로 그들을 세워주는 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낮은 자리에 서서 그들은 나보다 낫고라는 겸손한 마음을 지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지인 십자가의 종의 형체로 낮아지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기까지 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아 제사장으로 사용된다라고 하면 우리의 자리는 낮은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식물 먹는 자들의 자세가 그러면 계속 안주해야 되냐? 마치 베드로와 그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라는 거예요. 난 여기가 좋소이다. 난 믿음이 작은 게 내 이치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전진을 이루시길 원해요. 세워주는 자가 있고 그를 흥하게끔 해주는 자가 있다면 그는 거기에 정치에 있어서는 안 돼요. 스스로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될 수 있도록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 분량으로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깊은 회개 가운데서 신앙 고백을 다시 하게끔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되게 회개하나이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끔. 근데 그것이 불 가운데 이루어지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6절에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드렸던 내가 전에 말씀드렸던 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우리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내 고난을 버리고 희생하고 손해보겠다는 거예요. 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씹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느니 사람으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사는 해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돈 싫어하는 사람 없죠. 그죠? 근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한다는 것입니다. 돈은 앞서 말씀드린 실족이다라는 말을 제가 좀 했었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내에서도 목사가 돈에 의해서 실족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성도들이 돈에 관련해서 실족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되지만 돈이 주인이 되고
우리 삶의 우상이 돼버리면 우리에게 신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속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그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을 배신한 아이콘이에요. 배신의 아이콘. 근데 요한복음 13장 29절에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는 예수께서 이르되 이미 목욕한 자를 발밖에 씻을 것 없나니 온몸이 깨끗하냐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세례 요한을 그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18절에는 내가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성경을 응하게 하라심이라. 요한복음 13장 27절은 그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돈깨를 맡은 자 가룟 유다에게 조각을 주니 그가 자기 일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은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돈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던 가룟 유다도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한 경우라도 교회 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돈을 주고 살고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3절은 저에게 이르실 때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한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으려 할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도다 하시니라. 교회 내에서도 예수님 팔아서 하나님의 그 헌물을 가지려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처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이 다시 새롭게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임이라. 우리가 과거의 구약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어서 나왔어요. 죄를 짓고 하면.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비침을 입고 성령의 그 은사에 참여한 바 됐는데 타락하게 되면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제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식물, 돈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보다 귀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겠냐? 우리가 알몸으로 왔은 즉 알몸으로 돌아갈 것인데 내가 막 돈 하다가 갑자기 내 목숨이 잉태해서 죽어요. 그냥 그게 무상이 돼버리고 그러면 정말 그 목숨의 첫 번째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명 뒤에 첫 번째 죽음 뒤에 두 번째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음은 두 번째 사망, 지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엊그저께 여기 이쪽 그 동네에서 이제 운전을 하고 왔는데 유턴을 봤는데 유턴을 하면 이렇게 신호가 이렇게 그 정지선이 있지 않습니까? 딱 도는데 오토바이가 슉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토바이에 이제 뭐라고 적혔냐면 안전운전 이렇게 적혀있는 거예요. 이게 안전운전 이렇게 큼지막하게 적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운전. 근데 제가 보는 그분은 안전하게 운전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제 모습을 한번 비춰봤어요. 거울로. 내 모습 중에 저런 모습이 있지 않나?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맡겨온 자들에게 마땅히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약물의 분이더라.
제가 옆에서 막 이렇게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야고보서 3장 1절에 너희는 선생이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 전하는 제가 본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제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서운 자리죠, 여기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내가 내 몸을 참 복종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전파한 후에 우리 도리어 버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행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받은 것이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태로 가야 되냐. 판단받지 않는 상태로 가려면 내가 육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 유의 것들을 추구하는 상태로 가려면 성령 충만한 것밖에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신령한 자로서 우리가 바뀌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교회는 순수하고 영적인 것들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4절에 빌기를 닿으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런데 우리 육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과 거스르기 때문에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빌기를 다음에 가능하더라는 게 빌기를 다음에. 기도할 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위의 것을 구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들은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것은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18절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보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욕심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들이더라는 거예요. 땅에서. 독한 시기와 다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6장 1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 우리가 가져가지 못할 것. 제가 지난주 제가 실족할 뻔했어요. 제 자신이 실족할 뻔했어요. 어떤 일이냐면 회사에서 저의 어떤 제가 승진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안 되는 것에 대한 그 서운함 있더라고요. 저는 아니라고 했죠. 그렇지만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와 마주했던 일을 세워주고 싶었어요. 저는. 그래서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고 얘기했어요. 육의 소욕으로 나가려 하지 않았어요. 위의 것을 구하려 했어요. 그는 흥하였고 그들의 믿음이 저를 통해서 성장하기를 바래요. 저는. 우리는 화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으리. 어차피 그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이라 제가 가져가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죽어도 살겠고 우리는 예수님 전하는 게 가장 큰 복인 거예요. 사실. 결국 살리시는 거는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땅의 형상을 입었으니 하늘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의 형상을 입을 것이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우리의 내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땅에 있는 우리 육체의 몸 가운데서 우리가 하늘의 형상을 입은 것 같다라는 것은 우리가 위에서 파송된 자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구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제 그럼 하나님의 물질 다 상관없이 살면 되나요? 그냥 썩지 않는 위의 것들만 구하면 되나요? 라고 생각하는데,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독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너무 많이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여러분들 느끼셔야 돼요. 야고보서 4장 5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의 시계약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냐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위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국고의 성을 지니고 있는 다윗을 쌓아가시는 예수님께서 가난하셨는데 그 가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여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한 것 같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삼중 축복이에요. 내 영혼이 잘되는 것. 내가 예배를 통해서 위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면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하고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필요한 범사에 필요한 것들, 사업의 형통함 또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건함, 우리의 건강 또한 선물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또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 형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야훼는 소멸하는 불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신명기 4장 23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신명기 8장은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재물을 얻을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보다도 돈이 우상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11조 얘기하면 교회에서 설교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게 11조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저도 11조를 내요. 근데 예전에 제가 신앙이 없을 때는 11조는 진짜 버리는 돈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돈 모으면 1년에 어디 좀 여행 갔다 오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11조를 내게끔 하셨냐면 일단 우상을 깨뜨리며 돈에 대한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행위를 보이라는 게 믿음으로. 그래서 흠없고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어색함을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즐겨낼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이 보물이 돼서 땅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올리는 것들로 온전하게 그것이 이제 하늘의 보물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11조를 통해서 얻는 것이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라심이라니까. 결국 하나님은 11조를 통해서 온전한 식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상식케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결국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식으로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이 짧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에게 창대하고 왕성한 마침내 거부가 되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삶에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체험입니다. 거기에는 우상을 깨뜨리기 위한 것과 또 다른 하나가 우리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 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부가 하나님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수고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힘을 들여서 하는 얻는 어떤 결과물보다도 위에서 오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른 땅에 생근원이 되리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직장에서 비즈니스 창조적인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하나님께 또 공급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참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직장에서도 사실 쓰임 받고 있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 기도를 해요, 제가. 하나님, 너무나 지금 환경이 어려워요. 그러면 번뜩 생각나게끔 해주세요. 그 아이디어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하게 뭐 물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영원한 거, 우리 필요 다 아세요. 근데 먼저 뭐 11조 얘기하는데 뭐 11조는 그 자기 마음이에요. 그 은혜 없이는 그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전하는 가장 좀 이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능력이에요, 능력. 능력을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로부터 받는 능력을 받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30절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런데 그 큰 은사,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너희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내가 성결하지 않아. 내 마음에 두 마음을 품어. 내 안에 다른 우상이 있어. 내가 마땅히 주장하는 거는 이러한데 내 마음과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서 그래 좋은 걸 줄게 하면서 은사를 주실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은사는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각자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 서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저만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니에요. 각자에게 다 제사장의 직무를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귀신이 따라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병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자, 첫 번째, 성결할 때 능력이 임한다. 거기에는 성결할 때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의식해야 돼요. 계속.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마음을 살피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우리 성령께서 주소를 어디에 두신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을 살피시는 네가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하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 시선 날마다 느끼시길 바랍니다. 혼자 할 때 생각 잘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내 진영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이게 이제 뭐 신명기서 23장 9절에 14절의 말씀에 이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붙이시고 내 진중에 행하심이라. 너희 중에 누가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 밖으로 나가고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너희 진 밖에 변소를 베푸고 그리로 나가되 너희 기구와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통할 때 그것을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리켜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내 진을 거룩하게 하게 하라. 내 주변에 내가 버려야 될 것들 있잖아요. 습관들이 있어요. 우리가 버려야 될 습관들, 세상과 타협하는 것들 있잖아요. 아 이거 괜찮은데? 내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자꾸 습관적으로 가져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 별거 아닌 거죠. 습관이 붙잖아요. 근데 나중에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그러면 정작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발을 악을 떠나고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곧 명철이라. 욥기서 28장 28절에 말씀. 그럴 때 우리가 성결할 때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신유의 역사. 그 신유의 역사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질병 뒤에 죄가 있고 귀신이 자리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설교에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나가고 악기도 떠나가더라. 사도 바울이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갈다가 덮었을 때 일어난 일들이에요. 병 뒤에는 악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후면에 빌레도에 가는데 디모데전서 1장 1절에는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디모데전서 2장 10절은 그들의 말에 악성 종용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은 그 질병, 그 죄 가운데서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 암에 걸리신 분들을 간혹 보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그 신성을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가면 그 말씀들이 뇌마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의 세포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여러분들 각자의 몸에다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받더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실 곧 나으리라. 이 말씀을 한번 아픈 부위마다 손을 얹고 기도해 보십시오. 신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단 내가 성결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음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고 그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치료의 강소를 미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뭐 다시 되돌이표이지만 복음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 죽게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죽게 대하듯이. 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죽게 대하듯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순서는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한 것이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너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준 땅에서 생명의 길이라. 내 부모를 격용으로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야.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신명기서 27장 16절의 말씀.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역해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 6장 4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22절 24절 종들아 모든 육신의 상대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 성실한 마음을 하라. 모든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자.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그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모든 것들 있잖아요. 사실 뭐 내가 마음에 들어서 다 모든 사람을 섬길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 강건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어놓은 사람과 같으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대로 우리가 행하면서 그 반석에 세우는 그 집과 같이 날 때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주변에 있는 일들이 바뀌어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서. 세 번째, 성령과 동행하라. 성령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잠언서 3장 6절에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범사에 인정하라라는 것은 그를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 성령님의 음성을 묻고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것을 많이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고 내가 하기 싫은 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하라고 했을 때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근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불순종할 때는 저주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마치 그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사실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기 때문에 묻고 듣고 순종하는 것. 사무엘상 15장 21절의 말씀인가요? 죄송합니다.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하니 듣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민수기서 23장 19절에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고 후회가 없으시다. 어째 하신 말을 행치 아니하시면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준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동업하고 동행하는 그 이유가
왜 요즘 차량에 보면은 운전석에 보면 보조기능으로 차량 보조기능으로 이런 게 있어요. 차량 이탈 방지,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이 있어요. 거기에 또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조향장치, 조종장치가 있는데 마치 차선 이탈 방지처럼 십자가의 길을 이탈하지 말게끔 방지해주는 역할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성령을 쫓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믿음을 전진해 줄 수가 있다. 듣고 순종할 때 우리들의 자녀들을 또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또 키워주실 것이다라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7장 3편 5편에서는 자식은 야의 주신 기업의 태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4절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든지 하라. 실과로 나무라 내라.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과 동행하면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아닌 것처럼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달려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에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암이라. 썩어질 것에 집착하며 사는 것이 아닌 유의 것, 영원한 본향, 천국의 소망을 두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방식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초점을 어디다 맞추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위의 것이냐 아래 것이냐. 내 육의 소욕이냐 성령의 소욕이냐. 내가 만약에 육의 소욕에 사로잡혔다면 빌기를 다음에 라는 게 빌기를 다음에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마치 야훼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와 같이 날개치고 하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자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제가 이 강대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함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장막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아버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성령의 힘으로 아버지 성령의 제 약한 가운데서 강력히 드러나기를 원했어요. 아버지 부족하나마 전하였사오니 아버지 흠양하시고 또 듣는 모든 이들 또 그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의 세포를 찔러 쪼개어 육의 것들이 아닌 영의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 가족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